사도행전 21장 27절에부터 23장 11절 바울의 변론과 복음 전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 헌금 때문에 로마로 바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사도가 로마로 가는 길은 험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요는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바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로마까지 보내 주님의 일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러 지역에서 예배했고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수리아 지역인 두로에 도착했을 때도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듭되는 체포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빌립의 집에서도 여러 날 있었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 임자가 체포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시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굳건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지역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서방 지역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고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왔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머리를 깎고 화목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소요와 바울의 변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3절에서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났는데 이 소요는 에베소 지역에서 발생했던 소요와 매우 비슷해요. 큰 소요가 나서 사도가 잡혀갔는데 모인 무리들이 어떤 일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혼잡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박해하는 일이 유대 공회에서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었다가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 안에 살지 않는 유대 밖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복음을 핍박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확대되는 것만큼 핍박도 함께 확대되는 거예요. 복음이 커지면 복음 전파가 커져서 교회가 많이 전파되면 그만큼 박해도 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요는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 때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죽였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선동에 모든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가 이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로마는 중요한 지역이나 강력한 이방 나라에는 로마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시리아 같은 그런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에도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로마 군대가 주둔한 것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복종하지 않고 자주 반란과 데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 지역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군대를 주둔시켜 놨어요.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대는 유대인들이 시위하는 장소를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요 보고를 받고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가 오자 바울을 두들겨 패던 것을 멈췄어요. 로마 군대가 올 때까지 바울을 패고 있었어요.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두들겨 패는 것을 보고 바울을 죄인으로 생각해서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고 해서 무슨 상황인지를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군 영내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물은 말은 이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로 이 천부장에게 물었어요. 그것도 아주 유창한 헬라 말을 한 거예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헬라어가 온 세상의 공동 언어였습니다. 마치 요즘의 영어처럼 당시에는 온 세상이 헬라어로 통했어요. 요즘은 영어를 쓰면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어쨌든 통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당시의 로마 지역은 모두가 다 헬라어로 다 통했던 거예요. 군사력은 로마가 탁월했지만 문화, 철학, 수학, 종교 등은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헬라어를 잘하니까 이전에 반란을 일으킨 애굽 사람이냐고 물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길르기아 속주의 다소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유대인 무리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2장부터는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는데 이 변론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말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변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2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방인에게 보냈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방 땅에 보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런데 그가 유대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이방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여야 합니다. 구약에서 요나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땅에 보내자 가지 않으려고 도망쳤어요. 이방 땅은 악한 땅이요 어두운 땅이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땅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다 살아날 만한 경험을 하고서야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냈다고 하니까 그를 살려둘 수 없다고 소동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린 것이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변론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1차 선교 때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했던 설교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증언도 거절했어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증인인 사도의 증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버리셨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절했고 그의 증거도 거절했고 그가 증언한 모든 것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이후로 사도를 보내셨는데 사도들의 증거까지도 거절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던 박해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는 이방 땅이나 유대 땅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호련히 빛 가운데서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선봉주자였던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들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제일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관리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사도들의 증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어요. 유대인들은 많은 선지자를 죽인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도 핍박했고 예루살렘에서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표적을 많이 보이셨지만 끝까지 그를 거절하고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유명한 핍박자였지만 그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하늘의 찬란한 빛 가운데서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아는 하나님은 바울이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이 아는 예수님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에요. 이방인은 바울이 주님을 본 것처럼 하늘의 영광 중에 나타난 주님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는 주님과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는 하나님과 완전 다른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하늘의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요. 바울을 이방 여러 땅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는 하나님, 유대인이 만나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데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알아요. 그들의 눈 가운데서 그들의 눈가에서 그들의 시야에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을 알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바울이 증언한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에게 바울의 고백, 바울의 증거가 매우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증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울이 증거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왜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유대 땅에 산 것도 아니요, 유대 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저도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유대 땅이라고는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은 하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는 바울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물론 먼밭에 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유대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도 알지 못하고 성전도 알지 못하고 모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증거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환상을 얘기했던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말씀하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쟁이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 그를 주님께서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는 주님은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주님은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주님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증거를 받은 이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바울을 만나셨고 왜 인자를 핍박하느냐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지자와 의인을 죽인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의 증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을 버렸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하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하나님의 얘기는 안 듣는데 여전히 아들이야. 자식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들어서 자식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으니까 자녀가 아닌 거예요. 부모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얘기도 안 듣고 이 말에도 안 들어. 그런데도 자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맨날 뭐라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도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러버려. 안 듣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자존심이 있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율법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는 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면서 말을 잘 안 듣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거 심각한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도 없는 백성, 이방인과 동등한 백성, 이방인처럼 하나님도 없는 백성이 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이고 율법으로 거룩한 자인데 그들을 버렸다고 하니까 분노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을 행한 백성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렸다라고 증거했어요.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 더 많이 증거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려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 빼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저들이 네가 얘기해도 얘기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갈 때 보낼 테니까 거기 가서 말하라고.
거기 가서 내 일을 증거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 다시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생애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일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변론이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을 가둔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했는지 알려고 유대 공회에 바울을 세웠어요. 본문 23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 사도는 자신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대제사장이 화를 내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곳은 그냥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고 유대인의 공회예요. 공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율법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장 자리에. 그리고 율법을 따라 판결이 끝나기까지는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죄가 딱 판결 날 때까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처럼 취급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문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죄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입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며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항변한 거예요. 지금 나를 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항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난 아직 죄가 확정이 안 됐거든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지금 나를 치라고 한 것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 나를 치라고 하느냐고. 내가 율법대로 앉아서 지금 판단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나를 치라고 하느냐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공의 판단을 받지도 않았는데 죄인을 대우하듯이 폭력을 행사하라는 것에 대해서 따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 입는 옷 자체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지금처럼 목사님도 이렇게 양복이나 입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이 따로 있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복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복으로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마 조선시대 때도 그 사람의 의복을 보고 이 사람이 양반인지 중인인지 천민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옷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이 율법으로 판결하는 사람이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대제사장을 공격한 거예요. 야, 너 율법의 사람이며 너 대제사장이잖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네가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고 지금 이 바울은 대제사장을 공격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율법을 따라 사람을 판결하려면 그가 운영하는 재판도 율법에 따라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판결을 받지 않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율법을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율법을 따라 재판을 했으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공격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거죠. 무시한 거예요. 율법도 지키지 않은 게 무슨 대제사장이냐는 거죠.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왜 대제사장에 앉아 있냐는 거죠. 이거는 바울의 공격이에요. 무시한 거예요. 야, 네가 율법의 집행자라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율법의 수호자라며 그런데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하고 공격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이스라엘은 불법한 나라입니다. 왜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표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예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예요. 그런 자가 율법을 안 지켰다. 이스라엘이 불법한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나라예요. 의가 없는 나라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불법한 제사예요. 죄인이 드리는 제사는 불의한 제사예요. 불법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무엇 때문에 버리셨는가? 여기에 이 대제사장의 판결에서부터 사도행전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마저 율법을 안 지켜. 그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신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도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대표예요.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대표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에서 불법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일부는 바리새파고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서기관들로 구성된 무리고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의 무리예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부활과 천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의 모인 파이기 때문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리예요. 그래서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세의 오경인 율법이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평상시에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서로 다투게 했습니다. 여러분 행자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분쟁을 조종했어요. 아주 똑똑하게 행동한 거죠. 바울 사도가 영리하게 자신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다투게 했습니다. 그들이 분쟁했기 때문에 신문은 더 이상 하지 못할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군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회 신문 중에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상황을 그렇게 조정한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법을 이용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을 이방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버리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 잘했다. 이제 그들도 믿을 거야. 너가 증거했으니까 열매가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신 게 아니라 야, 여기서도 잘 증거했어. 그러나 너의 해야 될 일은 딴 데 있어. 딴 데 갈 거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호하신 것은 그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세력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이전에 주님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어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 소동에서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통치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구원 역사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방 통치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끝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예루살렘과 로마가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에요. 복음은 이방 통치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양육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끝날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의 음성은 들을 것이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까지도 거부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표적과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왕을 버렸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까지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거절했고 사도들도 거절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주님을 오래 믿었다고 그것을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교회에 봉사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우리의 감각이 무디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의 어머니 세대보다도 우리의 아버지 세대보다도 인간성도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어르신들은 복음도 모르고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에 열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경고는 우리를 위한 경고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을 거예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서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킨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친 백성이에요. 그들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지, 애굽 땅에 살아본 적도 없지, 우리의 조상이 요셉이 아니지, 우리는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백성이지, 우리는 율법의 빛도 받아본지도 못한 이방 백성이에요. 그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많은 것을 알고 복음의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맡은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우리도 자기가 아는 도리에 스스로 갇혀서 미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행동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해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내일을 위한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과거의 주님을 회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새벽기도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무엇하고 있나요? 내일이 있나요? 내일의 소망이 있나요? 우리는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귀로 듣고 아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행동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멸망한 유대인을 보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복음으로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성경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